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32, 33, 34 또 막내 여전도회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 찬양 듣고 저는 이제 저 자리에서 뛰어서 이 자리로 올라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참았습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셀라 찬양대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귀한 찬양 역시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주보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제가 설교 제목 그리고 우리 두 찬양의 제목들을 보면 마치 겨울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달리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참 이 제목이 참 강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우리 달리기라는 그 제목이 달리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비유한 것이겠죠. 그리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보자 라는 용기의 은혜의 말씀이고, 저 역시도 월동 준비하자가 아니라 이 겨울에 우리가 두터운 옷 입고 이렇게 맞고 이러자가 아니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인생을 겨울로 비유했을 때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입동은 되었지만 이제 거센 이 찬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절을,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 라는 의미에서의 오늘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동 준비 이러면 이제 겨울을 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죠. 이제 수도관 동파 방지도 이제 하셔야 될 거고, 또 창문이나 현관 틈새도 메우셔야 될 겁니다. 창문에 뽁뽁이도 이제 붙여 주셔야 될 거예요. 겨울 이불도 꺼내고 이제 겨울 옷으로 이렇게 좀 옷장도 다시 한번 정리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인생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11월 30일이죠. 이때는 이제 추위를 불러오는 그런 비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지만 남겨지고 있죠. 마르고 시드는 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겨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맞이합니다. 항상 무성하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항상 푸르고 무성해서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 어떤 시절에 있어서는 마르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자연물을 즐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15절 같은 데 보면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비유를 쓰는데,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월동 준비라는 것은 겨울이 찬양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두텁게 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두텁게 둘러서 이 겨울을 잘 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월동 준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월동 준비 목록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성해 보여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들도 결국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풀이기 때문에 마를 것이나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잎사귀 하나 남지 않은 나무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른 풀과 시든 꽃이 되어버릴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여러 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나오셨을 겁니다. 이때를 마주할 때 우리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월동 준비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은혜로 지나고 또 봄을 영원토록 그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가 겨울을 앞두고 준비할 월동 준비,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겨울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필히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사실 불편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일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의 진리는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이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절대로 시들지 않을 것 같은 저 무성해 보이는 나무들이 우리 눈앞에 항상 보여서 나는 결코 마르지 않을 거야,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때로는 저 무성한 나무의 그늘에 기대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대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제 주전 6세기,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에 유다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유다인들에게 무성한 나무라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흩어버린 이 강대국이니까 얼마나 무성하고 튼튼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바로 유다인들에게서 문제가 발견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믿음이 차가워집니다. 점점 냉소적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주일 말씀에서도 발견하듯이 그 원인은 우상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무성한 나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이 차가워질 수 있을까?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간 포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항상 물을 공급받는 사람같이 살아가면 모르겠는데,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처럼 살다 보니 믿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은 자신을 포로로 삼은 것을 절대로 마르거나 시들지 않는 무성한 나무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포로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실제로 우러러보는, 또 내가 기대어 살고 싶은 그런 무성한 나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평판이었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었습니까? 직업과 지위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오르는 주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출세입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입니까? 때로는 소소하게 즐기는 쇼핑과 여행입니까?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점차 이 차가워진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대는 그 무성한 나무를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인데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글 본문 1절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좀 담백하게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더 급합니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지금 다급한 어조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믿음이 차가워져서 세상의 포로로 헛되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헛된 것을 무성한 나무인 줄 알고 거기 기대어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급해서 부르짖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당장 위로하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지금 다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위험한 순간을 봤을 때 안돼 멈춰 누구한테 뭘 피하라고 말하는지 사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켜 나 누구야 비켜줄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급하니까 바로 뭔가를 하는 행동의 명령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부르짖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위로를 베풀려고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나는 무성한 나무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가 분명히 무성한 나무에서 그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라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사면 초가의 상태로 보신다는 겁니다. 적들의 그 노래소리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어떤 화려하고 강한 소리도 묻힐 만큼 그런 부르짖음으로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서둘러 급하게 우리를 당장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어떤 나무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마르고 시들어 버릴 거예요. 이 소리가 위로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그 무성한 나무가 무너져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회복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 7절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위로의 소리로 들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미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방 마르고 시들 것을 무성한 나무인 줄 착각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급한 위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실로 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실로 풀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맥락 속에서 고발하여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낮고 더 높은 탁월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무성한 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면, 또 그렇게 알고 행동하고 말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더 낫지 않은 실로 풀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실로 풀이로다 라는 그 인정이, 그 겸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기운 앞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호가우이하는 그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이 고발의 내용 첫, 내가 풀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앞두고 이 헛된 나무에 기댄 채로 마르지 않으려고 버틸 필요가 없어요. 강박한 마음이 누그러져야 됩니다. 오만방자함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납작해져야 돼요. 나의 허풍스러운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제 내 입을 가리고 마음이 굴복하여서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겨울은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때인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때를 결코 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 몰동 준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마르고 나 역시 실로 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는 겨울을 마주하기 전에 필히 기억해야 합니다. 헛되게 마르지 않으려고 헛된 무성한 나무를 붙잡고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실로 풀이구나 라는 사실을 필히 겨울을 마주하기 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겨울을 겪었다고, 그리고 말랐다고, 내가 시들어 버렸다고 낙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마다 헛된 것들이 죄다 마르게 되는 위로의 때입니다. 회복의 시작을 여는 때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겨울을 만나서 찬바람을 혹 맞게 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들었을 것이며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 앞에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반응인 줄로 우리가 알고서 이때 낙심하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끈끈한 나의 고집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교만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는 왜 말랐을까? 나는 실로 풀이기 때문이구나. 나는 풀이구나.
화려한 겉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풀이었구나. 이뤄낸 성과를 볼 때마다 내가 무성한 그 수많은 가지를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로 풀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비하게 서십시오. 이 준비는 결코 영원히 우리가 마르지 않도록 더욱 무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월동 준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월동 준비, 바로 더더욱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마르고 시들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뽑혀버리면 못 보는 것이거든요. 사라져버리고 불에 살라져버리면 못 보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심판이고 재앙이 될 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잘 살아내었는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한 해 마무리를 하기 시작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제 연말이라고 할 수 있죠. 결산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생각들이 납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또 잘못과 실수들, 또 끝끝내 내가 용기 내지 못해서 참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복음의 말들, 참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나눈 것처럼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을 무성한 나무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기도 하고, 내가 무성한 나무인 줄 착각하고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겨울을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겨울에도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진짜 나무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는 이 겨울을 여는 이 바람에, 이 찬바람에 마지막 잎사귀마저 다 뜯기고 가지만 남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겨울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지만 남은 채 사는 거예요. 내게서 떨어진 이 나뭇잎을 내가 막 엮어가지고 내 이 앙상함을 감추어 보겠다, 내 앙상함을 숨기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숨기겠다, 가식을 떨어보겠다, 위선을 해보겠다 라고 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인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봄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서 있는 겁니다. 낙심해서 나 이제 이 나무 따위 하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격을 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웠던 시절도 있었던 만큼 때로 추운 시절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진짜 나무인 성도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겨울을 맞이하는 겨울 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막 비가 내리고 확 추워졌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는 이 빗줄기에 이 뒤늦게 이 빗방울을 떨어뜨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비가 개인 뒤에 빗방울을 떨어뜨린다라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뭐냐면 이 둘레가 이렇게 한 아름이 넘는 아주 큰 나무를 말하죠. 크고 무성한 나무여서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빗줄기를 다 막고 오래 머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머금다가 비가 그친 뒤에도 이 머금었던 빗방울을 그제서야 뒤늦게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렇게 삽니다. 크고 굵은 나무는 그렇게 삽니다. 인생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또 찬바람을 맞더라도 여전히 그때도 서러운 비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크고 무성한 나무여서 그럴 것입니다. 겨울에도 하나님이 비추이시는 햇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위에 비추일 것이고요. 우리는 그 햇살에 나머지 그 빗방울마저 다 떨어뜨리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로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다 깃들인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나무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고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무성한 나무로 산다라는 것은 새들 같은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받아내주고 또 그 누군가의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러운 비를 때때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려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겨울을 보내게 될 때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가지밖에 없어서 내가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네,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런 후회가 한숨이 들진 않으십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비를 떨어뜨리고 사느라 그 서러움을 흘러내리느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화를 만났는데요, 한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뜬금없이 이것은 좀 전쟁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한 구간을 담은 전쟁 영화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전쟁 영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영화는 영웅이 나와야 돼요. 막 적군을 쓰러뜨리고 막 용맹스럽게 살아남고 막 전장에 뛰어들고 적군과 마주하고. 그런데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는요, 패잔병들의 이야기예요. 영화 장면 내내 전의를 상실한 그런 패잔병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등장하는데 점점 다가오는 이 독일군에 둘러싸여서 이 영국과 인접해 있는 그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그 해안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영화 장면 내내 이렇게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폐색이 짙은 모습만 나옵니다. 위에서 비행기가 잉 소리가 나오면 다 같이 약속한 것처럼 다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숨습니다. 이런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용맹한 병사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수십만의 병사들이 바다를 건너서 인접한 영국으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알렉스라는 이 한 병사가 나옵니다. 사진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기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폐색이 짙습니다. 우연히 건네받은 시문을 참아 보지를 못합니다. 도망쳐온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창가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을 참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비난과 야유를 받을 것 같거든요. 고국의 이 코앞까지 밀려온 이 적국을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고 역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맥주 2병이 건네집니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주인공이 본 것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과 축하였어요. 이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을 분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할 결국입니다. 월동 준비 두 번째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내 오신 것들이 이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 같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밖에 살아내지를 못했는가? 라고 당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나무로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겨울이라는 이 분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겨울에 참여해서 살아내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가 겨울에 들어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소망이 월동 준비로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를 둘러싸야 할 겨울 옷입니다. 겨울이 너무나 길고 길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가 도달할 그 꼬린 지점의 그 영광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외칩니다. 외쳐요. 이것이 외침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서 하나님 이것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듣도록 말이죠. 분명 우리는 마르고 시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야만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 연약한 풀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무성한 나무로 살게 하십니다. 무성한 나무로 사는 성도는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도 마르지 않을, 시들지 않을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40장 9절 끝에서 이 얘기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9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영원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성한 나무로서 끝끝내 뽑히지 않고 남겨져 있어 우리가 보게 될 것, 너희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는 목자를 봅니다. 그때 이르러서 우리는 목자를 마주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린 이렇게 목자를 봅니다. 실로 풀이어서 마르고 시드는 우리가 끝끝내 목자의 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양으로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 40장 3절은 신앙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아낼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이사야 40장 3절은 마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이 겨울은 광야와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도 우리는 목자가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합시다. 봄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겨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예비할 것입니다. 예비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봄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인생의 겨울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월동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실로 풀임을 아는 것, 영원히 기대고자 했던 것들이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 나를 올가매고 모든 근심 걱정의 원초가 되었던 그 많은 두려운 것들, 그것들도 다 결국 말라 시들어져 버릴 것,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에 내가 실로 풀이로구나 라는 사실로 낙심치 말고 오히려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월동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을 따뜻하게 두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더라도 끝끝내 우리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겨울에는 비록 가지뿐이나 하나님 나라의 이 무성한 나무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분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우리를 반기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목자가 기르시는 양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너는 강해, 너는 힘이 있어, 너는 최고야
라는 격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너는 풀이야 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풀이로구나 라는 정체성의 확인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무성한 나무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인생의 겨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겨울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끝끝내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월동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기대던 것들과 내가 실로 풀임을 알고서 더욱 결국 무성한 이 나무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소망을 두르고 사십시오.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 봄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을 마주하기 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꿈꾸었고 헛된 것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실로 마르는 풀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 앙상한 가지로 서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찬바람을 견디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안아주시는 그 목자의 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으로 옷 입고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